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승로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면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이 끓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는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지루마기가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가 내며 말하더라. 일곱 내가 위로 가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일곱 내가 본 바다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위에서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물건을 창조하시되 이는 가리키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을 그 비밀을 이루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건너서 큰 음성이 내가 그여 말하되 네가 가서 바다의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져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배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바나와 방언과 임금과 다시 예언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약이 다 나가서 그래요. 자, 예언자의 사명, 예언 사명자의 소명이다. 예언 사명자의 소명이다. 이거 마지막 2 중에 소명이 그걸 가리키는 거죠. 소명에 대한 부분이 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그럼 여자가 돼야 된다. 그럼 여자의 뿌리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여자의 뿌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시초예요. 복음의 시초. 그럼 여자가 누구냐 이게?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 그랬잖아요. 밟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죠. 그럼 여기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은 예수가 오는 통로,
예통, 예수가 오는 통로, 예수가 오는 구약 성도들이 통로. 그리고 여자가, 그럼 첫째 여자가 누구예요? 첫째 여자가 누구예요? 예? 예, 첫째 여자가 아담이에요, 아담. 첫째 아담이 아담이에요. 그래, 이게 풀려, 여자가 이게 풀린다, 그러면 첫째 여자가 아담이에요. 아담이 누구를 낳아요? 아벨과 가인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야. 그 여기 선악과를 내가 금요일에 선악과를 다루잖아요. 선악과가 뭐냐? 악은 사단, 선악과는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사단. 생명나무는 예수라 그랬고, 예수의 뿌리가 계속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뿌리가 계속 내려오고. 그러면 여자가 가인과 아벨의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아벨이 여자예요. 아벨이 여자. 근데 가인은 사단이고, 생명수 나무 자기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에. 그래 사단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다시 130세 이때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은 게 누구냐? 셋이에요. 이게 다른 씨예요. 다른 씨를 주더라 그랬어요. 다른 씨. 요거 창세기 5장 3절을 한번 펴보세요. 3절. 5장 3절. 창세기 5장 3절. 자, 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자, 셋을 낳은 거예요. 자, 셋을 낳았어요. 그러면 셋이 낳았는데 여기 가인의 다른 씨를 준 거예요. 다른 씨. 이 사장에 가면 다른 씨를 줬다 그래. 다른 씨. 자, 그 다음에 셋을 낳은 다음에 4절 보세요. 아담은 셋을 낳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아담이 그러면 자녀가 셋뿐이 없냐? 가인과 아벨뿐이 아니야. 800년 동안 자녀를 낳대. 800. 그때는 저기도 없었잖아. 저기도 없잖아. 그냥 낳는데 생기는 대로 낳았을 거 아니야. 낳았을 거야.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낳았다 그래도 800년이면 400명은 낳았다는 거야. 이렇게 많이 낳았다니. 그런데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다? 여자는 누구다? 셋뿐이 없다 그 말이야. 셋뿐이 없다. 이해되세요? 셋이 누구를 낳냐?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 다른 것 없어. 에노스를 낳으면 또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에노스가 여자다 그 말이야. 여자란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통로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자의 후손을 사단에 멸할 것이다.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사단은 여자 후손을 뒤꿈치를 물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 예수가 오는 통로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 신부 단장을 해서 준비할 게 누구냐? 여자가 돼야 된다. 그 말. 여자가 누구냐?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신랑. 그래서 마지막 때 여자가 돼야 된다. 여자. 이건 성별이 아니다. 그 말이 성별. 이건 성별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전부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강의를 듣죠. 에레미야서 강의 듣는데 에레미야서도 결국 뭐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여호야kim 왕은 이제 그러지만 그 밑에 여고냐라는 그 왕은 여호야kim 왕은 몇 달 안 돼서 잡혀가요. 이 첫째 잡혀가는데 이 여호야kim 왕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 왕이 뭘 하냐면 밥상도 같이 먹어. 상을 같이 차려. 그러니까 왕도 인정을 해줬어. 그리고 나라도 인정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주고. 이해되세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 멸망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라는데, 아수르한테는데 이건 완전히 혼혈주의를 만들었어. 사마리아, 북방 사마리아는 혼혈주의. 그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밥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들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제갖고 아주 혼혈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사마리아 남방,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들 데려다가 모든 나라한테 완전히 다 뿌려버렸어, 씨를. 그리고 그 아수르에 있던 남자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뿌려버린 거예요, 여자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혈주의. 태기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남방 유다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되니까 바로 급격하게 이걸 막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막았다, 그 말이에요. 막고 이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오는 통로, 여자를 존속을 했다. 여자가 누구냐? 창세기 40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창세기 49장 10절. 8절부터 볼까요? 8절. 49장 8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이건 뭐냐? 유다는 메시아,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하는 거야. 유다는 찬송을 받고 네 형제들을 통해서 너는 사자같이 이렇게 될 거다. 이걸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야. 9절 보세요. 그가 엎드리고 우리미 식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말씀하시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10절을 보세요. 10절. 귀가 유다를 가지 아니하며 후시자의 지팡이가 그 사이에서 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12지파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녀의 씨가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도 뭐예요? 두 자녀가 있는데 거기에 여자가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 누가 여자예요? 야곱이고요. 야곱이 12지파의 씨를 줬어요. 12지파 씨 중에 누가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다? 유다가 나온다 그 말. 유다를 통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유다를 통해 나온다. 그러니까 요 창세기 족보를 보면 창세기 5장이 중요하고 11장 10절서부터 16절부터 거기가 중요하고 12장이 1절 9절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거가 어디가 나오면 룻기서 4장에 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 룻기서 4장이 족보 나오고 열왕기상 역대상 2장서부터 5장까지가 이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서 족보가 나오는데 요거가 중요해요. 요거 중요해요. 족보가.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보는 이게 풀려야 여자가 풀려요. 여자는 첫째 여자가 누구라고요? 아담이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풀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가 예수님이 오실 통로를 하는데 그걸 끊임없이 마귀는 이걸 막아요? 안 막아요? 막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심판이 바로 뭐냐? 이게 예수님 재림이에요. 심판 중에 마지막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올라가셔서 이제 그 사단들을 다 쫓아내잖아요. 다 청소를 했어. 구약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단이가 예수님 보좌에 있었어. 보좌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욥기서 보면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예요.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두루 다니는 거 하나님 보좌에 올라서 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쫓아낼 수가 없었어. 누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승리하고 올라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오셔서 그걸 여기를 다 십자가까지 다 끝마치고 사단까지 멸하고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마귀가 거기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다 쫓아내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다 쫓아내린 거예요. 쫓아내서 거기서 이제는 거기는
사단이 오는데 이 쫓겨난 마귀가 지금 와서 우리 이겼어요, 졌어요? 우리 마귀가 예수님이 이겨놨어요, 졌어요? 여기서 이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겨놨는데 우리들에게 뭐냐? 양심을 마귀가 와서 계속 건드려. 양심을. 너 죄 졌잖아. 너 죄 졌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얼마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아담이, 둘째 아담이 예수를 통해서 첫째 아담, 창조 전에 이 죄 짓기 이전에 아담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회복시켜 놨다 그 말이에요. 회복시켜. 그래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시 회복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면 그걸 회복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끊임없이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끊임없이 성령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다음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따라요. 하나님 다음이다. 아담의 IQ가 높아요? 얕아요? 높아요? 아담의 IQ가 한 1000 될까? 1000 넘어? 아니, 물어볼게요. 아담의 IQ가 얼마 될까? 임지산의 IQ 얼마 될 것 같아? 아담 IQ. 응? 응. 아니, 아담 IQ.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인격도 하나님의 형상, 지혜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IQ가 높을까 나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 보면 아담도 높을까 얕을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회복이 왜 내가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회복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아담을 죄짓기 이전에 아담을 우리는 회복해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아담의 IQ가 높다는 걸 누굴 보면 할까?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풀려가야 사단이 꼼짝 못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했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에게는 뭐냐? 아담의 것을 회복하는 걸 누릴 수가 있는 거야. 그 권세를. 지금은 그 권세를 누구한테 뺏겼다? 마귀한테 뺏겼는데 예수님이 찾아줬어. 근데 찾아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가 성령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아담으로 회복돼서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 회복을 누가 회복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아멘.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많이 지났네. 자, 요거는 하고요. 자, 요엘서 2장 1절 3절 볼까요? 같이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매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웃들로 떨게 하리니 이는 이렇게 말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어둠의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에 덮은 날이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백한 백성이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것이 옛날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 그들 앞에서 불꽃이 그 앞에서 태우리니 이들이 예전에 낸 동산 같으며 그들이 피하리라.
이거는 마지막 때 이제 나팔스레 주님의 재림의 경고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전부가 여기저기에서 구약에 여기도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종말을 얘기하는 거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을 얘기하는 거, 25장 종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사야 65장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것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기저기에 다 숨겨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숨겨놓은 게 있어요. 종말에 대한 것, 주님 재림에 대한 숨겨놓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찾아가서 맞춰서 해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6절도 마찬가지야. 같이 볼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을 하기로 네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기가 내게 먹이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 두루마기를 네 배가 넣어 네 창자에 채우라. 이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네 배의 달기를 끓여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두루마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두루마기를 내서 이제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거 역시도 똑같아요. 마지막 두 중인도 이 10장도 두루마기를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소명이죠. 이게 말씀을 받아 먹고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자, 4절 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여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게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언어를 다루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온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낼 것이라. 너는 어려운 말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은 정녕 내 말. 그러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 너는 이걸 지금 누구에게 나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예언하라 그 말이에요.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야. 마지막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서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사역이에요. 마지막 사역은 그거예요. 마지막 사역은요. 마지막 사역은 그걸 얘기하는. 두 증인이 그 성전 이제 그걸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할 때 이걸 통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는 예수님의 예언의 사명제 소명의 맥이죠. 여기는 계시록 1장은 계시록 서론이고요. 2절 3절은 계시록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4장은 심판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보는 거고요. 5장은 어린 양의 동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5장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보는 거고요. 6장은 계시록 총론이고 일곱인에 대한 것이 총론장이고요. 7장은 사명자의 인침과 흰옷 입은 무리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요. 8장은 적그리스와 음욕의 등장. 요 적그리스와 음욕의 등장은 여기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8장에 나오죠. 본격적인 환란은 준비 기간이야. 이게 환란. 이때는 환란이 있어도 이때는 무슨 시간이냐? 이거는 두 증인의 이 예비 사역이다 그 말이야. 회개 사역이다. 그리고 첫째 화가 여기 첫째 화 이렇게 있다. 그래서 뭐 9장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미 시작은 여기 다섯째 요 나팔 불 때서부터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8장부터 시작이다. 첫째 나팔부터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9장은 뭘까?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서 있는데 여기 화가 두 3년, 이게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고요. 여기서 7년 대환란 중에 이제 전 3년, 후 3년. 그럼 전 3년 반은 여기까지는 전 3년 반이 돼야 맞아요. 여기까지 돼야 전 3년 반. 이건 그 전에 이루어질 일이고요. 여기서 환란 준비 기간은 요 첫째 화 때 5개월 환란이라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 기간이 이때는 준비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미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시작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9장이 둘째 화가 또 일어나고요. 이때
5개월 환란과 순교자의 순교를 당하잖아요. 보고 순교를 당하고요. 5째 나팔 불 때죠. 요게 9장이 5째 나팔이 불 게 있고요. 그것도 요게 둘째화가 시작하고요. 예. 그 다음에 10장은 종말, 우리 요번에 종말 사명제의 소명이 나오고요. 이건 두 종명. 그러면 여기서 보면 왜 8장에 여기 5째 나팔 불고 이거 두 중에 하고 이렇게 10장에 여기 사명, 이게 아니라 이건 예언이라 그래서 예언. 예언이니까 이 종말 사역은 7장하고 맞아져야 돼, 여기. 요거 7장하고 10장하고 맞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두 중이 종말 순교 사역은, 요거는 두 중의 종말 순교 사역이 9장 요 8장 있는 데까지 와야 이게 맞는 거고요. 짝이 그래 맞다, 그 말이에요. 자, 12장에는 환란의 보호차인데, 환란에서 보호차인데, 요건 9장의 첫째 화 때 보호차로 들이가는 거고요. 12장이. 그러니까 8장 되면 9장 되면 10장, 11장, 이게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예언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좀 까다로워. 좀 까다롭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여기 보세요. 그러면 13장은 뭐 적그리스도 동치. 그럼 여기가 요거 둘째 화 때, 여기가 보면 요거 둘째 화 때가 어디냐,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면 13장 여기 6째 나팔 불 때 요건데, 요때 6째 나팔 13장이 돼야 둘째 화가 돼서 시작이다, 환란이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장은 사명제 자격과 사역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 사명제 자격과 이거는 두 중이죠. 두 중이는 뭐예요? 7장의 신옷 입은 말에 사명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장에서 이제 부활승천에서 하는 시온산에 올라가면서 이런 사람의 자격이 5가지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은 뭘까? 15장은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이건 언제나 여기 19장이 있을 때 이게 올라가야 맞는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맞는다, 그 말이에요. 16장은 셋째와, 이게 대접의 사건인데, 이 대접의 사건은 뭐냐,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후 3년 반에. 이거 둘째 와서부터 이 대접의 사건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돼야 된다. 17장은 음료와 짐승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럼 음료가 언제 등장해요? 음료 교회는 이미 이때부터 등장하잖아요. 교회 시대부터 지금 음료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등장을 해요. 그럼 짐승은 아직 있어요,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아직 등장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등장하나? 8장에 이때 첫째 나팔 불 때 적그리스도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비밀에 대한, 이 지금 음료는 누구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활동을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좀 까다롭죠. 오늘 이렇게 하면 더 까다롭죠. 근데 까다릴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럼 내가 왜 이걸 할까요? 이건 속지 말라고. 이건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바벨론 전 세계 멸망을 얘기하는 거야. 바벨론 교회를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음료 교회는 결국은 바벨론 짐승에서 멸망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용당하니까 이제 나중엔 그냥 죽어. 바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 있죠. 주사파들 있죠. 그럼 제일 먼저 죽을 사람 누구야? 그 사람부터 죽어. 이해되세요? 북한이 내려오면 누구부터 죽이냐? 그 사람부터 죽여. 왜 그러냐?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죽어요. 제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까부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용할 게 없으니까 18장엔 멸망을 어떻게 멸망시킬 걸 얘기하는 거예요. 19장은 주의 재림이죠. 이게 7째 나팔 불 때 사건이에요. 주님의 대림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 이게 오기 전에 뭐냐, 어디에나 여기 환란의 이 보호처의 사건에서 휴거의 사건은 이거 19장 이후로
주님 재림과 동시에 올라가서 있어야 이게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1장에서 1장, 2장, 3장, 4장 이게 맞지 않아.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예언이기 때문에. 이해되셔야 돼.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되면 목사님들 힘들어서 몰라. 이걸 몰라. 아이고 복잡해. 머리가 아파. 이래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감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풀어가는 게 그냥 중요한 거죠. 자, 공중세의 휴거는 셋째 화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셋째 화 때 주님의 재림을 이거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나팔 불 때, 일곱째 나팔 불 때가 이거 여기 둘째 화 때 여섯째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 이 동시에 여섯째 일곱째 나팔 불 때는 이 기간이 지금 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땐 길어야 된다 그 봐요.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둘째 화가 되잖아요. 유브라데 전쟁이 되잖아요. 그 여섯째 나팔이 불잖아요. 그러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은 길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3년 반 정도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휴거된다는 게, 그러면 요 15장은 휴거된 성도들이 이 하늘에서 붉은 바다 입에서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본다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는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올라가고 주님도 올라가고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된다.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불바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불의 역사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여기에 천년왕국이 신보자시 천년왕국 20장이 천보자왕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원 무궁세계, 그리고 21장은 새 예루살렘, 영어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22장은 계시록의 결론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해석이 여러분에겐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전체 계시록을 전체 차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이 계시록은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지. 처음 듣니까 안 되지. 근데 이걸 편리하듯 만들어서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안 맞아요. 저는 이제 성경을 강해 설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기지. 이거 그러니까 꽤 맞추면 안 맞아요. 자, 예언자의 사명의 소명의 맥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로 20절로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이는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며 그들이 내가 하늘에서 기사가 아래로 땅에서 징조가 베풀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 과정이 요 20절에 있는 과정, 요 19절 요걸 보면 이것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남정과 여정에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저도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실제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성령이 나타나는 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하고 이걸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하고요. 앞으로 되어질 걸 예언하게 해주고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은 뭐 어떤 시기예요? 지금은 실제 이거를 풀어주는 시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풀어주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예요. 이게 지금의 시기에 준비하는 시기예요. 이해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집주인 사람들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지금 무슨 때? 이때 마지막 때에 말세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라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가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때는 이때예요. 지금 때는 이때를 이걸 해야 된다. 이걸 기름을 준비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 기름 부음을 얘기해요. 근데 뭘 부정하는 시대에 지금이야? 은사를 부정하는 시대.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예요. 교회도 한국교회가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은사는 뭘까요? 성령이 나타남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서는 권능이 다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배우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돼. 근데 그걸 바로 하면 나타나. 환상 보러 음성 들으면 나타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열심히 훈련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훈련이 돼야 돼. 보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래. 그걸 가르쳐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충만하게 배워야 돼. 가져야 돼. 마태복음 25장 5절로 12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좋을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미련한 자는 슬기로운 자에게 이르되 우리가 등불이 엄정하니 그의 기름을 달라.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사도행전 2장을 보셨죠? 그러면 여기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다섯,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우리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이 없어 좀 나눠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다? 기름을 준비할 시기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한 번에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통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반드시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권능이 나타나는 게 은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쓰면 돼요. 나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 다급한 것 같아요, 지금. 성령이 굉장히 다급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잘 보시면 돼요. 9절 볼까요? 슬기 있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슬기 부족하느니 하니 차라리 파는 데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할 것 혼자리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혼인잔치라는 맥을 꽂으니까 휴거해서 혼인잔치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예비처로 간다는 거예요. 예비처로. 여기 예비처의 문이라고 보면 돼요. 할렐루야. 이 예비처를 거쳐서 휴거돼서 올라가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비처의 문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이 주님 재림할 때 문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죠. 미련한 다섯 처녀도 결국은 이 기름을 준비해서 후 3년벌을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의 그걸 통해서 지킨 사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모든 걸 지킨 사람들은 같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준비가 돼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남은 유대인들 같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던데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유대인이에요. 진짜 유대인은 뭐냐? 검은 상복 입은 사람들 있잖아. 수염 이렇게 기르고 여기 2번 쓰는 사람. 이게 진짜야.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해 되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 지금. 안 믿는다니까. 이해되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구약 성전을 지금 기다려. 구약 예루살렘 구약 성전을 짓길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들은 뭐냐? 진짜 검은 상복 있잖아. 검은 옷 입고 있는 사람 있잖아. 이 수염 이렇게 기른 사람들 있어요. 수염 기른 사람들.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은 지금 구약적 성전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구약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누가 온다?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동상이 세워져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가 올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만 세워질 거냐 이 적그리스도 형상이. 거기만 세워지냐? 아니야. 전 세계가 다 세워질 겁니다. 교회마다 곳곳에 세워질 겁니다. 이해되세요? 거기만 세워지지 않고 전 세계 다 세워질 거라는 그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11절 볼까요?
그 후에 남은 자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여. 문이 닫혔어요. 이제 문이 닫혔다. 이 문은 제가 이 문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거는 예비체의 문이라고 봤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요. 다른 목사님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야 계시록이 맞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은 어떤 시다? 기름을 준비할 시기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시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이걸 갈망해? 갈망하잖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럼 막 쏟아부어요. 지금은 막 쏟아부어요. 아멘. 여러분 체험했잖아요. 목 아프고 했잖아요. 그래도 아파? 그냥 쫓는 거예요. 쫓으면 괜찮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셀프 축사법이에요. 근데 그전에 같으면 이게 상상이나 돼요? 상상도 안 되잖아. 상상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실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면 돼. 여러분 환상을 보려고 하면 돼. 내가 열어드릴게, 여러분이요. 안수함을 얼마든지 열어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건 쉬운 거예요. 아니, 그건 뭐 성령이 내 안에 인정가 들어왔으면 나타나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연장통이 안에 있는데, 연장통이 있으면 연장은 거기 들어있는데, 뭐, 쓰면 되는 건데, 뭐. 그 쓰는 건 누구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돼요. 쉽다, 그러면. 근데 어렵지, 그게. 어려워. 근데 쉽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멘. 힘센 천사의 외침이 있는데 계시록 10장 1절로 3절까지 보세요. 요 2절만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 손에 펴놓은 작은 그리고 오른손 발을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천사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힘센 천사가 있는데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다른 천사의 구름에 없고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밝은. 여기서 천사는 누구인가? 그 말이에요. 천사는 누구인가? 구름을 입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6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서 머무르 구름을 엿새 동안 산에서 가리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운데서 모세를. 그러니까 이거 구름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 임재와 영광을, 힘센 다른 천사의 임재와 영광을 입고 오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어느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고요. 계시록 1장 7절을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니 각 사람에게 눈에서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러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름을 타고 온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면 이때는 영광의 구름을 입고 오겠다는 얘기고요. 그걸 얘기한다. 그럼 이 천사는 누구인가? 이 천사는 누구인가? 누구일 것 같아요? 이 천사가 누구일 것 같아요? 키는 여기 있어요. 7장, 1장 7절에. 누구일 것 같아요? 1장 7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여기서 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오는 10장에서 오는 것은 무지개 같고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건 생명의 언약의 상징이죠. 언약의 상징. 4장 3절을 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벼과 홍보석과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은 이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네. 언약의 상징. 그러니까 그 얼굴에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 그러면 이건 누굴까? 천사일까?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같아.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 힘센 천사로 나타나는 모습. 이거 이렇게
창세기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천사들이 오죠? 천사들이 오는데, 3명의 천사가 와요. 2명은 천사고, 사람을, 사자를 통해서 천사고, 1명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남아서 이제 누굴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중보하잖아요. 거기 진짜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할 겁니까? 아니다. 10명 있으면 어떡할까? 안 망한다. 그러면서 그가 하고 예수님이 떠나요. 이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세 번째 그의 얼굴은 해 같다. 해는 하나님의 영광과 강체를 얘기하는 거죠. 시편 84편 10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를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12절 1절 같이 볼까요?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니 해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탈이 있고 그 머리는 12간이 있어. 그래서 이 얼굴은 해. 그러니까 이걸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센 천사는 이런 영광을 입고 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오는 그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와봐야 알아. 내가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 이게 올바른 겁니다. 난 그렇게 안 봐요. 내 해석이 이게 하면 더 좋은 해석이면 난 그걸 따라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석이 되지. 내가 이거 잘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딱 정하질 않아요. 예,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건 예언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네 번째 바른 기둥과 같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죠. 바른 기둥과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한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왕좌에 놓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자정하는데 그 오의 옷은 식어는가 같이 머리털은 이게 가지고 갔죠. 모자는 불과 같고. 그러면 여기서 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힘센 전사로 나타나는 건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님을 봐야 정확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다. 의미를 보면 그렇게 되게 맞는 거다. 계시록 1장 15절도 볼까요? 그 발에는 풀무 같고 나는 구속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이거 역시도 예수님 같다. 예수님을 봐야 맞는 거다. 천사의 옷을 천사의 가장이 오는 곳이요. 5번째, 이와 같이 천사의 표정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을 보셔서 바로 주님이시다. 그렇게 내가 여기 정리를 했어요. 주님이십니다. 이 천사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로 주님이시다. 그렇게 봐야 정확하다. 편은 책은 책, 성도는 마땅히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책이죠. 이게 계시록이죠. 계시록을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소리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때가 되면 다 안다 그 말이고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선지자에게 이루신 복음에 이와 같이 되리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잖아요. 재림이 올 때 선지자가 이룬 말씀은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의 모습은 작은 책을 먹고 예언할 사명자들을 전 세계를 향하려고 계시하는 모습이다. 이게 주님이 직접 주는 모습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제 심센 전사는 주님이라고 나도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주님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학설을 이게 쭉 얘기하고요. 학설을 얘기하는데 이게 주님으로 보는 게 정확한 거다. 근데 이게 다른 해석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논할 필요가 없다. 논할 필요가 없다. 우리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러면 돼요. 이게 논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예언하리라. 이걸 다시 예언하라. 자, 10절, 11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을.
다시 예언하라. 천사를 갖다 보면 네 입에 먹어 꿀 갖고 쓰나 다시 예언하리라. 이 말 뜻이 뭘까? 다시 예언한다는 얘기는 뭘까? 하늘에서 내게 나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돌이키는 음성인데, 사명을 받은 종들이 작은 책을 연구하는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예언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받아서 예언한다는 뜻이죠. 받아서 예언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작은 책을 갖다 가져가라. 내가 달라 앉아. 가져가라는 얘기는 사명제 부여준 주님의 소명이고, 달라는 건 소명을 받고 출발하는 출수권의 자세다. 그래서 이건 출수권의 자세가 갖다 먹고 가서 역사하는. 이걸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역시도 주님이 오셔서 지상 명령. 이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얘기예요. 제자 삼으라. 우리가 사명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하는데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뭘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주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다. 성령을 왔으면 권능이 당연히 온 거다. 권능이 뭐냐? 은사다. 성령이 왔는데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이론적인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받아서 그 이론만 깨지면 바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바로 나타난다. 아멘. 갖다 먹으라. 먹어버리라. 라니 먹어버린다는 얘기는 계시를 말씀을 깨닫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종들이 작은 책을 제대로 깨달아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배는 쓰나 입은 달다. 달다는 얘기는 소명의 감격과 첫째 부활자의 소명으로서 영광의 기쁨이죠. 쓰다는 얘기는 핍박과 순교의 고난이 따른다는 얘기고, 다시 예언하는 얘기는 많은 백성들의 나라와 임금들과 방어와 임금들의 예언하는 사명, 전 세계의 예언 사역을 시작된다. 그래서 이렇게 너라는 얘기고, 대상은 한 두 증인이라 얘기다. 다시 너란다. 예언자의 사명을 보면, 서명을 보면 요거가 바로 요때 되어질 일의 사건이다. 두 증인의 주의 종들은 이 사명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요거 정말 사역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버릴까 안 버릴까? 안 버리셔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다.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잖아요. 회복이 됐어요. 거기에 구약성 성전이 다시 지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다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만 안 지어진 거죠. 이것이 지금 종말의 예언의 종말이 모두가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요거는 요절입니다. 예언자의 예언 사명제의 소명이 10장입니다. 10장. 여러분, 예언자의 소명. 이걸 받고 11장에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다. 그러니까 9장하고 10장 넘어가, 11장 넘어가, 이렇게 보면 성경이 안 풀린다 그 말이에요. 안 풀려. 예언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해 사건, 그 다음에 나팔의 사건, 그 다음에 대접의 사건, 그 다음에 세계의 화해 사건, 이걸 맞춰서 풀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면 된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영 너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